오늘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남은 자들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은 이사야서 7장에서부터 그리고 어제의 본문이죠. 11장까지 이어진 심판과 구원의 긴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는 감사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시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진노가 취소된 것은 아니란 것이죠. 오히려 진노가 아직 내리지 않았고 진노가 내린 후의 상황을 전제로 지금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아수르를 통하여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아수르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끊어내기 위하여서 지금 이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관계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선포된 메시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펼쳐질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결단하시죠. 그리고 그 회복은 백성들의 회개로 인한 회복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은요, 은혜로 역전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역전된 그날, 1절에서 4절, 그날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날에라는 단어는요 12장에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에 걸쳐서 자주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11장 1절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돋아났습니다. 왜 돋아나야만 했습니까?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11장 11절에서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는, 왜 손을 다시 펴셔야만 했나요?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화목을 바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비록 현실은 정말 암담하지만,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더욱더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세워지고 더욱더 성숙함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을 더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진노가 돌아섰다, 심판이 없었던 일이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록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지나게 되면 더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유다와 이스라엘의 현실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너무나도 암담했지만 그 아수르마저도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2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은요 이미 조상들이 고백했던 그 구절입니다. 언제 고백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요. 홍해를 건넌 뒤에,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고 고백한 내용이 바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지금 비록 현실은 암담하지만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또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행하심은요 극히 아름다운 일이고 시온의 주민을 부르시는데 이스라엘 혈통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사야 12장의 아름다운 시를 고백하고 있지만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픔이 올 것을 알 때에 이러한 감사의 시를 하나님께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픔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감사를,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사야는요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아픔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온전해지는 관계로 그 나아가는 과정이란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 온전한 관계로, 오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더 바라시는 분 누구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온전한 관계로, 더 깊은 관계로 우리에게 나아오길 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지만 더 원하시는 분, 더욱 기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그 인도를 더 하길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시고 결단하시고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의 상황 기도한다라고 해서 역전되는 그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그 상황이 역전된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나의 힘과 노래와 구원으로 높이며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심판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그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샬롬을 경험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은혜를 간구하며 주실 은혜에 기대함으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지만 나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더 많은 은혜를 구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이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지금 당장 역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 눌림이 아니라 자유케 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 그 평화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성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껏 누려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로잉 이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키워 주시옵시고 더욱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주님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